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6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마치 아버지가 길 떠난 자식들을 걱정하듯 염려와 권면과 가르침이 있는데 말씀의 논조를 보면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이며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던 성도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뿌듯해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이 편지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정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힘쓰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니라. 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단에 대한 논박, 또 이단에 대한 어떤 반박에 대한 내용으로 권면과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상황과 맞물려 이해되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르침이 연속으로 나와서 너무 딱딱하게 여겨질 것도 염려가 되고 또 이단에 대한 반박이다 보니까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조금 내용이 어렵지 않나 염려가 되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받아들였습니다. 이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전부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면, 주님의 종이자 노예라고 한다면 주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줄기가 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듯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입에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냐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데 감사하다? 불평불만이 많은데 믿음이 좋다? 그런 경우는 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하는 일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은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허무주의 등등 그렇게 다양하게 어떤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게 되지만 정말 아주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에 아무리 고상한 가면을 쓰고 고급진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반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인간의 본성과는 좀 상반되고 또 거칠고 또는 예측 불가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줘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에도 큰 차이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과 자기에게 닥치는 일들을 그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난다거나 또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에는 뜻이 있을 거야. 혹 내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이런 신본주의적인 답변을 하면 황당함을 넘어 이상한 기독교인으로 매도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영표 선수가 그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인가 어딘가 나와서 자기 아내 출산할 때 아내가 좀 힘들었지만 무통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징계의 의미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는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인터뷰가 나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라느니 아내에게 학대를 했다느니 엄청난 비난과 댓글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이영표 선수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하는구나. 참 이영표 선수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와 논리는 서로 병립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니까.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기에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한 이치에 맞게 보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성을 말없이 7바퀴를 그냥 돌라는 말이 이게 또 말이 되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결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내용 자체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의 성도 중에 그 세상의 것, 세상적인 어떤 그런 철학과 그런 속임수와 그런 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에 보면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많았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들으면 되게 합리적이고 또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결과보다 그 동기, 그 시작, 그 출처가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결과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 그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반대죠. 결과를 중요시하죠. 결과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으로 과정을 중요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 그 시작, 그 처음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으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 가운데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좀 나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거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그 의도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상 참작하면서 판단하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신이 됨을,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다, 신이 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단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이 되냐? 아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는 그 주장에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신성에 있던 모든 어떤 자존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그 육체 안에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꽉 차 있다고, 그에게 거한다고 말함으로 변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이 천한 인간의 몸에 거할 수 없다. 그때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인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좀 설명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천한 육체에 거할 수 있느냐? 그냥 육신을 빌려 잠깐 들어가 있는 거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잠시 육체에 빌려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이걸 또 흔히 가현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잠시 귀신 씌인 듯이 잠시 거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각되면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가짜가 되는 거죠. 그냥 몸만 잠깐 빌리기 때문에 그냥 아픔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주장에 모든 신상이 육체로 거한다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 두 절이 그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조직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바른 조직신학적 명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으며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여기에 또한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1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교리적인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연합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치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훗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의 교리가 없다. 우리가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일 뿐이에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로 인해 나는 지옥 갈 운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연합시켜서 그분의 속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한 겁니다. 아멘. 교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가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했잖아. 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합한 줄 모르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아니, 우리 죽지 않았는데요? 아니, 너는 장사된 거야.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안 죽었는데, 아니 너는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나는 안 부활된데 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할 거야 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에베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저항받을 자녀, 저 지옥 갈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지금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우리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에 앉히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연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물리적으로 어떤 결합을 하고 또는 뭐 약정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는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 나의 신앙을 공고히 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얻게 된 열매를 우리가 연합하기에 그 실과를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무슨 경제적 활동을 합니까? 근데도 우리 자녀라는 것 이유만으로 그냥 마음껏 집안의 것 냉장고 열고 아무 때나 먹고 막 뭐 마음대로 전기 쓰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 연합은 혜택과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에 합당한 행동이 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면 왕자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왕자로서의 행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 이제 자녀 됐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에 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은 그냥 암송을 꼭 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의 문장으로 명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읽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합된 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원래 율법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바울은 여기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유대 율법자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하고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율법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제가 뭐 죄에 대한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사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이선을 떠는 것이지 결코 인간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율법의 그 조문에 적힌 그 말씀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너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율법의 거울인 거죠. 내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상태의 모습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어제 느헤미야 말씀처럼 그냥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자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죽게 가까이 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의가 연합되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래서 죄가 간가됨으로써 유월절과 같은 모든 개념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죄인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의가 영적인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덧입혀지면서 지금 우리가 맨날 무슨 저 양의 피 안 바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짐으로써 죄가 간과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우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하기 때문에 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따뜻한 언어로 골로새 교인들을 다독이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배겨 있고 그 계획과 완성이 그리고 언약과 성취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엮인 직물처럼 잘 연결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식한 종교와는 결이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신기한 것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과 대학교 박사 과정이나 다 이해되고 거기에 맞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이 한량 없고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한다면 다른 종교보다 더 쉬운 종교가 또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각자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배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도 참 즐거운 길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알아가는 길에 전력을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하나님을 알자는 게 표고 여러 가지 어떤 성경 공부니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바다, 그 넓고 넓은 그 바다로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리, 하나님의 그 뜻과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들이 참된 기쁨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단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이단의 교제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 옥치문 지사님 발인 예배가 6시 30분에 있어서 교회는 6시 20분까지 있을 예정, 6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발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화장터는 저와 이제 몇 분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할 일들이 있을 텐데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부분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오묘한 그 신앙들을 잘 깨달아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쁜 것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정말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을 깨닫고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알고 그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